인간이 자신의 참모습을 바로 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라는 영어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격 자체가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라 이거죠. 사람의 인격도 가면을 쓴 배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찾아 나오셨는데, 현재 앉아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 올 때 가면 딱 쓰셨어? 가면을 딱 쓰고, 또 밥 먹을 때 가면 다르고, 또 목장 모임 가질 때 가면 다르고, 집에 가서 성길 났을 때 가면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참모습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 참모습입니까? 언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이거든요. 자,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에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왕실을 드나들면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 또 권력, 그 당시 어떤 권력도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사야가 진짜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살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사야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실체를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입술이 너무 부정한 그런 죄인으로 살았음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무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 중 하나는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나 봐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력이나 단순한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확실하게 만나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독일 조각가 이 다네커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조각하는 은사를 받았는지 만지는 돌마다 생동적인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네커 하면은요, 진짜 조각을 잘하는 사람.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이 다네커가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욕심이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품을 이렇게 완성을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내가 조각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2년간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 대리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그 조각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어른들의 평가는 항상 이렇게 포장된 말이 많거든요. 참 훌륭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답변 듣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네커는 자기 작품을 천진스러운 어린 아이에게 평가받기를 하고 처음 만난 소녀를 자기 작업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작품이 완성되면은 보자기로 쌓아놓지. 하얀 천으로 딱 쌓아놓고 있다가 그 어린 소녀를 세워놓고서 보자기를 딱 거둔 다음에 너희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소녀 답변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소녀가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조각품이 실패작입니다. 다네커는 그 조각품을 이렇게 옆에다 치워놓고 다시 6년간 예수님의 그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6년 동안 막 전심전력을 한 겁니다. 6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조각품이 완성이 되어져서 또 다른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와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어린 소년이 그 보자기를 쫙 거두어내고 예수님 조각품을 딱 보자마자 눈물을 막 쭉 흘리면서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이 소녀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성공을 한 거죠. 다네커는 친구에게 지난 6년간의 작품일을 간증을 했는데 작품 작업을 할 때마다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이 다네커는 6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 예수님의 그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지금 나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체험을 하면서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위대한 작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신앙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변화된 만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넘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진짜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어떻게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있습니까? 이제 아멘 한 사람들은 이제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기뻐서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참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넘치는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질 풍요함을 이제 소유한 사람들도 물질의 풍요함이 있기 때문에 최신식 문명과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고급 차량을 타고 그냥 랍스타 한 마리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거 있습니다. 랍스타 큰 거.
그거 사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딱 구매하면요. 그냥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랍스터 막 이렇게 발이 생긴 거 그냥 20만 30만. 그걸 막 삶아가지고 그냥, 그 막 TV도 그냥 진짜 큰 거 있죠. 막 2천만 원씩 넣고 그냥 다 갖다 놓고 막 음악, 뭐 영화, 막 랍스터 막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왠지 먹으면 먹을수록 랍스터 30만 원짜리 먹었으니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된대야. 먹으면 먹을수록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허전함이 더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넘치는 기쁨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막 새 옷을 사고 집에 그냥 옷장에 막 옷이 막 바리바리 쌓여졌는데도 또 백화점 가서 또 사는 거예요. 왜? 뭔가 만족하면, 돈은 있는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새 옷 사면은 만족함이 계속 가요? 하루도 안 가요.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 보려고 하고, 응? 세상 오락장에 가가지고 뭔가 막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하고, 응? 그러다가 각종 마약까지 손을 대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만족함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만 가져도요, 모든 병의 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싹 죽어지거든요. 예? 이런 넘치는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막 30만 원짜리 랍스타를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막 삶고 막 튀기고 그냥, 그냥 2천만 원짜리 막 큰 TV를 걸어놓고서 그냥, 막 음악, 뭐 영화 막 눌러 먹어.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 없어요.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기쁨과 삶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삶의 만족이 없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막 참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지금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엔 사람들이요, 저 아시바리 여자가 저게 또 누구 아시바리 걸라고 하고서, 왜? 그 동네에서 가장 위험인물입니다. 내 남편 언제 아시바리 걸어서 데려갈지 몰라. 에?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그냥 말도 저 여자 또 무슨 수작언디야 이랬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고 말소를 들어보니까 이게 수작이 아니요.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가로 뛰어나온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누구 만나서 참 기쁨을 얻었다? 예수님. 누구 만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옥중에서 막 배고픔과 추위와 그 고통 속에서 이 넘치는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데 그 넘치는 기쁨을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넘치는 기쁨이 막 2천만 원짜리 TV를 켜놓고 그냥 최고급 승용차를 갖다가 최고급 아파트에서 막 랍스타 30만 원짜리가 그냥 이틀에 한 마리씩 먹어가면서 거기서 막 기쁨이 넘쳐났다? 감옥에도 기쁨이 넘쳐났다? 막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막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지 그게 막 이 어떻게 그냥 절제가 안 되니까 감옥에서 그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뭐해라? 기뻐하라. 여러분, 넘치는 기쁨은 주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상실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과 열정을 바쳐야 되느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잘못 찾으면요, 사는 목적과 생명 거는 부분이 뭘 그렇게 막 진짜 목숨 걸고 얻기로 소망하십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은 건강한 삶의 목적을 못 찾으면은 결국에는 물질이고, 결국에는 인간의 정력이고, 결국에는 세상 것을 통해서 뭔가 막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천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건강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87년 뉴델리 세계 선수권에서 탁구 복식 우승을 하고 88 올림픽에서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전 국가대표 선수 양영자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이 양영자 선수는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뉴델리 선수권에서 복식 우승을 했기 때문에 녹색 테이블의 여왕으로 명예와 돈이, 편안함이 다 보장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영자 선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일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현재는 몽골 나라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양영자 이 선수가 선교하는 그 지역은요, 평상시가 영하 15도고 한겨울에는요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막 현지인들을 그 섬기기 위해서 그 물질의 궁핍감과 그 힘든 가운데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지, 그 건강한 탁구 선수 출신이요, 육체적인 질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치료차 다녀간 거예요. 기자가 양영자 선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한국에서 얼마든지 물질로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선교회도 듣는데 왜 그 몽골 영하 막 15도에서 50도 되는 그런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그 힘든 고생을 하냐고. 양영자 선수의 답변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이가 지금 60세요. 그럼 60년이요. 60세가 될 때까지 내가 평안한 곳에서 살아도 60세고, 내가 그 몽골에 가가지고 그냥 영하 15도에서 50도 되는 그런 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주님 사랑 가지고 막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그들을 섬겨도 그렇게 살아도 60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60세지만은 어떻게 60세까지 살았느냐?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야, 내가 진짜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한평생 입술 가지고 기도하고 입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 입술이 가장 부정하구나.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꾼을 찾을 때 그 일꾼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그 사람, 내 완악한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사야가 자원해서 그 막 도를 맞이해야 되고 그 힘든 사역 현장으로 본인이 가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변화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 만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주님을 만남으로. 누구를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앞에서 소개한 유명한 조각가 다네커에 대한 일화가 또 있는데 이 다네커의 예수님 조각품, 그 위대한 예수님 조각품을 누가 봤느냐? 나폴레옹 황제가 봤습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다네커를 황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금을 주면서 특명을 내렸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를 할 계획이니까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좀 조각해달라. 거기서 황제가 많은 돈과 여러분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자기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은요, 이건 세계적인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끝내면은 많은 물질도 이렇게 그 수고비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네커가 나폴레옹 황제의 그 특명을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다네커가 조심스럽게 이 나폴레옹 이 황제에게 황제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주로 만나서 예수님을 조각하는 일에 바친 이 손을 제가 어떻게 이방 여신을 조각하는 일에 이 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네커가 거절을 한 겁니다. 신앙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